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지금 뭘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뉴스를 봅니다.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해철 씨의 죽음,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그 노홍철의 음주운전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세월호법 3법이라고 하죠. 통과 이야기도 나오고, 그 전에는 기독교 신문에 12월 전쟁설과 남침용 땅굴 이야기하는 장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홍대 세교회 3.1교회 목사님이셨죠. 전병훈 목사 이야기도 기독교계에서는 큰 이슈였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인천 아시안게임 이야기도 있었고, 조금 더 멀리 가면 교황의 한국 방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방금 생각했던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던 것과 혹시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연관성이 있다면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연관성이 없다면 이 기사거리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씩은 다 관심 두셨잖아요, 그죠? 이 뭐지? 이러면서 기사거리 한번 찾아보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니 제가, 나 자신이 은둔형 인간이었다면 어떤 인간이죠? 즉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된 방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나의 그 은둔하는 생활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거리가 될지언정 나는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은둔형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에,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이 쏟아지는 그 기사거리들을 보면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욕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들 때문이다. 나의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해철 씨가 죽고 난 후에 동일한 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가 되어 나옵니다. 신해철 씨가 죽지 않았다면, 신해철 씨가 기사거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병훈 목사 이야기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충격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교황의 방문, 또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가, 교황이 이곳에서 행한 일들은 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의 모든 일들이, 그 교황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일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세월호 유가족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근시안 쪽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코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이해야 될 죽음에 관해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준비하고 관심 기울이죠. 그래서 뭘 하죠? 보험도 들고요. 죽고 나서 돈 받으려고 보험도 들고, 그 많은 안전장치들을 막 해놓죠. 안 죽으려고. 그리고 돈을 막 쌓아둡니다. 건강하려고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몸에 좋다는 음식들. 그리고 급기야
나는 어떻게 될까? 점도 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은 안 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제가 방금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은 고지식한 말로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잖아요. 보험 든 거 내가 죽고 나서 보험금이 누구한테 갑니까? 가족에게 가게 만들어 놓고. 안전장치들 막 많이 해놓고 돈을 많이 쌓아두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손들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즉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이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요, 죽음 이후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나의, 죽음 이후의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셨죠? 뭐하냐 이 자식들아, 그렇게 서서 볼 필요 없어. 너네들 올라가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내려오실 거야. 그 소망을 안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는 자기들의 살아 생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뭐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곧 주님이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이미 죽은 자들,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할 것이지만 이미 죽은 자들,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 못 보잖아.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속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라고 하더라도 죽은 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너네는 지금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고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있지만 너네들도 죽은 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울바도의 이 말씀의 근간 뿌리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의 죽음과 부활조차도 함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듯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함께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강도 이전에 예수님 만나서 내 죄 사해 주십시오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을 때 이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이다.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이런 분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자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이 죽은 자이든 살아있는 자이든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도 다 함께 하나님 곁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누구와 함께 있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것이 또 생깁니다. 모든 말씀을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단단한 관계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의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읽은 25장 이 구절 그 전장 24장과 25장은 바로 세계의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구절들 제가 몇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요. 바로 이런 구절들입니다.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른다고요? 천사도 모르고요. 누구조차도 모른다고요? 아들조차도 모르고.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 주님과 신랑과 동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언제나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청년의 때는 한 2박 3일도 안 잔 적이 있습니다. 별로 크게 몸에 지장이 없었어요. 요즘은요, 하룻밤만 안 자고 밤을 새워도 그 다음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40대라는 그 나이가 주는 그 무서움이 거기서 오는데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깨어 있다가 보면 눈이 막 감기고 헛소리 막 하고
컴퓨터를 막 치다가도 꿈 얘기를 컴퓨터로 막 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예,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냥. 아, 너무나도 힘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잠자지 말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눈 따박따박 뜨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뭐하고 있다고요? 졸면서 있다가 또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열처녀 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왜요? 왜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랑이 밤 11시 정각에 오신다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자고 있다가 알람 맞춰놓고 자고 있다가 딱 깨서 11시에 딱 일어나면 되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더디 오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다 함께 아이고 쟤도 자네 나도 자지 뭐 하고 잡니다. 좁니다. 그런데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와 5처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혹시 뭐였는지 아까 본문에서 기억나십니까? 그 기준은 바로 이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에이, 좀 같이 나눠주지. 같이 들러리 할 건데 뭘 그렇게 안 나눠주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나눠줬을 것 같아요. 불쌍한 자식들 내가 좀 나눠줄게 하고 나눠줄지도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눠줘서 잔치에 들어가고 못 가고 문제가 아니라 미리부터 사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갔느냐 준비하지 않고 갔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준비해서 들고 갔죠. 예,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들고 갔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이단들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미선교회 그리고 10월달 뭐 종말이 온다라고 했던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 종말론을 믿는 자들은 그 종말론이 선포했던 그 날짜가 가까워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왜 저만 기억하고 있죠? 제가 제일 나이가 많나요? 자기 재산 막 팔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세상에 나눠줬습니까? 교주한테 막 갖다 바쳤죠. 아, 종말 때 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쓸모없어. 다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어떤 단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말론의 날짜가 지나고 나자 어떻게 됐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면서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주한테 준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막 12월 달에 전쟁 온다고 하는 그 전도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 올 거야. 무조건 와. 그런데 나의 이 기도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피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예. 이런 미련한 사람들의 기다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상을 내팽개치고 하면 안 되는 노릇이죠.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상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빈등잔을 가지고 나아갔던 5처녀가 아닌 슬기롭게 주님 그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등잔을 언제나 채워놔야 하는 것이죠. 등불을 피우면 기름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 없어지는 기름 보면서 아이고 그래 없어지면 그만이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없어지는 그 기름잔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름을 부어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24장의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24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슬기로운 자들, 주님의 때를 정말로 열심히 기다렸던 자들, 택하신 자들조차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미혹당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기름의 등불에 기름이 없어지는데 그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지 아니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름을 부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 등불의 빛이 꺼지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등불의 불빛이 꺼지고 나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둠 속에서 누가 신랑인지 누가 진짜 신랑이고 누가 거짓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다가도 한순간 졸거나 한순간 잠을 자거나 한순간 그 기름의 떨어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주님의 재림을 함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 있음이 무엇이라고요? 언제나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 재림이 왜 중요하죠? 전사님이 열심히 준비하라고 하는데 왜 중요하죠? 왜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 의욕이 안 드십니까? 안 드신다면 제가 설교를 잘한 것이고.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나의 죽음 이후의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장치들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한 그 당사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죽음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보험도 들고 안전장치도 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점도 보러 가고, 건강 진단 받으면서 건강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준비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죽음 이후에 그 당사자, 죽은 사람이 그와 관계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유입니다. 자, 이쯤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의 이 말, 이 성경 구절들이 전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납득이 안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여라도 진짜로 말입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 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별로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지 않을까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우리 믿져야 본전 이러면서 되게 많은 일들 하잖아요. 세상의 일은 그렇게 믿져야 본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하면서 정작 나의 죽음 이후의 일은 그런 마음을 못 가지는 이유가 없잖아요. 못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죽고 나서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고, 죽고 나서 정말로 그 다음의 세계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가 충실히 준비해서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준비하지 못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지 못해서 그 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왔고, 우리가 죽을 때 못 하나 건져간다고요? 수의 한 벌 건져갑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 많은 주식들 건져갑니까? 그거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죠. 수의 한 벌, 그것도 수의 한 벌도 제대로 잘 챙겨가면 성공했죠. 그러한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죽음 위에 삶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 준비를 잘 해둬야 됩니다.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육신으로도 준비를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도록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준비가 지금 미흡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전사님, 그 체크 뭐 갖고 해야 돼요? 뭐 갖고 해야 됩니까? 성경 갖고 해야죠.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 갖고 해야 되죠. 그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압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당장 확 오실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와 하면서 저렇게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혹시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예화 하나를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한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러 갔답니다. 2박 3일인지 아니면 일주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갔냐면 그 고아원 아이들 돌보는 그러한 시설에 이제 봉사를 나갔죠.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봉사를 나간 여학생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숙소가 어디였냐면 그 고아원에서 일하는 여학생이 자는 방에서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같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여학생,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서 일하던 여학생이 자기 직전에 그 방을 쭉 둘러보고 옷장문을 열어서 옷이 잘 되어 있는가 막 살펴보고 책상을 보더니 책상 정리 잘 되어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잠자리에 딱 들어서 똑바로 누워서 손을 모으고 잠을 자더랍니다. 왜 저러지? 결벽증이 있나? 왜 저렇게 깨끗하게 놓고 자지? 라고 생각을 했죠. 이틀 밤, 사흘 밤, 나흘 밤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가기 직전 날 밤에 그 봉사하러 왔던 여학생이 그 일하던 그 고아원에 있는 여학생한테 물어봤답니다. 예, 소희야, 너 왜 그렇게 밤에 자기 전마다 그렇게 뭐 그렇게 옷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냐? 깨끗하게 언제나 가지런하게 놓아져 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그걸 챙겨?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소위 그 일했던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잠자리 들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흐트러진 모습, 이러한 모습 정말로 싫어요.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더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같이 나는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실화일 겁니다. 자, 아직 기억이 한 3, 4년 전에 읽어봐가지고 근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을. 저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할 일이 있는데 아이씨 잠 오는데 내일 하지 뭐.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설교 준비하다가도 아이씨 힘들어. 한숨 자고 일어나 이씨.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고 일어나도 내일 나에게 내일이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신해철 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왕성하게 준비했답니다. 음반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술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연합회도 막 준비하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레이디스 코드 그 아이들 열심히 열린음악회 준비하고 녹화하고 열심히 숙소로 가서 오늘 하루 피로 풀고 잘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 따라 올라갔는데 다음 날이 없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들의 삶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참 내가 이 죽기 전에 그것 좀 해놓고 올걸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매일같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아원에 있던 그 소녀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던 그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말입니다. 그들이라고 신랑이 언제 올 줄 알고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죠? 그들조차도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결혼잔치에 초대되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멀리 나갔다가 닫힌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 좀 들여보내주세요. 신랑이 뭐라 그랬죠? 나 너희들 몰라. 들어오지 마. 매몰차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뭐 성경 내일도 읽어도 되고 뭐 기도 오늘 밤에 하면 되잖아요. 새벽 묵사 매일 하는 묵상인데 뭐 그 오늘 안 하고 내일 좀 한 번 더 하면 어떡해요? 어때요? 괜찮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도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못 왔다면서요. 나 시간 날 때 그 친구한테 가서 말씀 전할게요. 그렇게 같이 가면 되잖아요. 말이 쉽죠. 굉장히 말이라 쉽죠. 근데 그런 순간이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지 허락되어지지 않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렇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당장 필요 없는데 뭐 라고 오늘 이 시간 1분 1초를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혼자 이 땅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창호 지사님도 올라가시고 우리 이모님도 올라가시고 우리 허 교수님도 올라가시고 하다못해 나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친구도 올라갔는데 제가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못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올라가셔서 웃으시겠죠. 에이 저빠 못 올라왔네. 제가 못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준비되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매일같이 준비하지 못하면 저도 못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또 들어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막 만들었습니다. 몇 달 몇 년을 걸쳐서 만들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손가락질했겠죠. 저 바보 같은 놈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왜 저러고 있어?
이 좋은 세상, 이 넓은 세상 뭐합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 다 합니다. 즐겨 흥청망청 놀지요. 일상생활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났지요.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 물에 휩쓸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단 누구? 몇 명? 단 8명. 노아의 부인, 자녀 셋과 그의 부인들. 단 8명. 그리고 살아남은 족속들 뭐? 많은 동물들 살아남았죠. 그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노아와 같은 인간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죠. 바로 열처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시지 않았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 곧 오시리라,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서로 내일 오시더라도, 서로 또다시 2000년 뒤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자녀들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있잖아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전하기 힘든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종말이라는 사상 자체가 그 이단들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또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잖아 라고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종말이 온다고 볼 수도 있고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요즘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예전과는 다르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말고요. 일반적인 목회자님들, 영성이 뛰어나신 목회자님들도 지금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배, 우리의 선조들,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보다도 더 우리는 더 준비를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징조가 점점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말의 징조가 가난,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짜 예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통신의 때가 빨라질 때, 교통이 빨라질 때 라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랑 이런 데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홍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내가 예수라고, 내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수단이 엄청 발달되어 있죠. 저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우리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곳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밥을 먹고 올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올라가셨거든요.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다시 오리라. 아직 그것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실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계속
계속 이렇게 꼭 이당처럼 보여. 내일 없습니다.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끊을 수 없는 끈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구절 함께 보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실한 슬기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